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에르면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애초스러운 땅과 멀어지는 쪽 내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나의 마음과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까지 딱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셨죠. 38년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온 데를 다 돌아다니셨어요. 그죠?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은 오늘 얘기해 보면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레바논 그 위에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자기들이 밟을 땅을 미리 다 밟고 왔습니다. 자기들은 절대 그 땅에는 하지 못하겠다는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 그곳까지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서 다 마산에 옥을 치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들을 다 보여주신 후에 이제 모세의 사명이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모세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불러서 이제 대신 이 모든 책임과 모든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는 장면으로 신명기가 끝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끝난 장면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실천해 가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이 여호수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것을 이 약속을 이루시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어요. 그죠? 야곱이 그 이집트에 들어가서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그 기간 전체적으로 430년간의 기간이 끝나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이제 보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면서 거부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나서 오랜 시간 동안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그러는 과정들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할 때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런 칭호를 붙여줘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이렇게 붙이는데, 여호수아는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같은 사명을 받았고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였지만,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1장부터 5장까지는 준비하고 입성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계승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디는 그 과정들이 5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남쪽, 북쪽, 중부까지 해서 이제 점령해가는 그 과정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2장까지는 12지파에게 자기들이 정탐해온 그 땅들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주는 그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 23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사명을 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이 장면이 끝납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의 그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냐면 여리고성 앞에서 진을 치게 돼요. 이 여리고성 앞에서 진을 치는데, 여리고성이 어디냐면은 갈릴리와 사해 바다 그 중간, 그 센터에 중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중심부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명령을 해요. 여리고성 거기서 멈춰서게 하고, 거기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하지 못했던 저걸 하죠. 관계들은 이렇게 깜빡한다.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가 뭐냐면 남자들 전부 다 배표를 비고, 그러면 일주일에서 열흘 가까이를 힘을 못 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리고성, 그 강대한 성,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 성이냐면 성곽이 2개로 됐어요. 그 큰 성이 무너지리라고는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군대가 또 강력한 그 군대가 있는 그곳에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하래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 할례를 시행합니다. 말도 안 되죠. 전쟁을 앞둔 군인들에게 너들 전쟁 총칼 다 내려놓고 이제 할례를 행하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이지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는 13바퀴를 돌게 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 이 전쟁이 사람들의 어떤 기술, 병거와 마병 또는 어떤 총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이끄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앞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막 반기를 들고 막 그냥 배반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반기를 안 들어요. 그 38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이 정말 형통의 삶이었거든요. 1세대는 배반도 하고 반기도 들고 우상도 섬기고 막 그렇게 항의도 하고 했지만 이제 2세대들은 그렇게 해봐야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백성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떤 창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승패를 결정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해 보니까 산 언덕을 넘어가는 큰 성이 이게 성벽이 두 개인 이것이 그냥 무너지되 밖에서부터 사람들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걸어서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을 하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전쟁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이런 칭호를 받았지만 이러한 순종해 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여호수아의 사명이 다 끝나고 마지막 24장에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한 모든 명령들을 다 지키고 난 후에 여호수아의 불려진 호칭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4장 1절을 한번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한번 보면 여호수아의 호칭이 바뀌어진 것이 나와요. 한번 다 찾아보실래요? 24장 29절 24장 29절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죽기 직전에 이제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나오죠. 앞에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나왔던 것이 이제 여기는 모세와 같은 칭호를 받게 됩니다.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하는 것 같이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죠. 이 칭호의 변경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상상도 못합니다.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바뀐 겁니다. 똑같은 모세와 같은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여호수아가 행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서 행했습니다. 이제 오늘 핵심 구절인 1장 8절에 보면 7절부터 8절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힘을 키우고 전쟁을 연습하고 창금을 만들고 준비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나오죠.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이 뜻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어떤 행위를 넘어서 내 삶의 해석과 언어가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어떤 불평이나 두려움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말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이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상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것인데, 이 뜻은 사자가 먹이를 먹고 낮은 소리로 거칠게 엉얼거리면서 소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되새김질하면서 여호와의 영혼의 피와 살로 만드는 과정,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염된 영혼을 세척하는 그러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이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형통의 완성은 행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타협이 없는 완전한 순종만이 형통의 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말씀의 통치 아래 나를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군사력과 자신들의 어떤 그 과정들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오합지졸의 군사들 아니겠습니까? 그 오합지졸의 군사들을 가지고 아낙 자손과 같은 장대한 민족들과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고 그 법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정복 과정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대로 지켜내면서 여호수아서를 마칩니다. 여호수아가 사명을 다한 그때까지 약 레바논과 유브라데와 서해 대해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와 남쪽 네바다 사막 그 끝까지 정복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땅들 다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약속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이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였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어쩌면은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지금 닥쳐 있는 순간에 우리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대단한 핍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표적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설교 중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구속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얼마 전에 또 설교 중에 목사님이 또 구속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운 과정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의 길을 허락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를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삶에 드려진 흑암, 우리 삶에 드려진 어두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한 종이 되게 하시고 또 함께 동력하며 함께 주의 일을 행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